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는 양면을 다 보라, 그런 의미다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사람의 눈이 골고루 또 균형 잡히게 또 양면을 다 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눈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색안경을 낀 상태로 보아요. 이게 고쳐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호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태도, 표정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 지금 못마땅해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 행동, 태도, 눈빛, 얼굴 표정 다 꼴보기 싫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도움되고 유익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든 말든 교회에 도움이 되든 말든 내 눈에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관적인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좋은 면만 다 보기도 쉽지 않고 나쁜 면만 다 보기도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좋은 면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이 아니라 장점이 많이 보여야 돼요.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의 눈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눈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표준 이상의 삶을 살기는 해요. 근데 이 눈이 고약해요. 그래서 다 틀려 먹은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안식인데 이삭을 비비어 먹어? 6일 동안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병고침을 받는 거야? 이 지적질하기가 바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님, 더 수준이 높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는데 못마땅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허물, 문제, 약점들을 꿰뚫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본적인 시각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찾으시는 마음이 뭐냐? 긍휼의 마음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 긍휼이 있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고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아이, 저 따위가 뭐야? 꼬라지가 저게 뭐야? 이게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은요, 진짜로 난장판이거든요. 진짜로 꼴이 우습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따위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과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바울 사도 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따라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는요 단호해야 돼요. 바울 사도도요 사랑을 말하지만 비진리일 때는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절대 안 물러서져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해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거죠.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게 되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과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이 우리가 한 방식 그대로 되갚음을 받는다는 거. 따라서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허물을 감추는 사람과 허물을 들추는 사람. 여러분, 들추는 사람 말고 감추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할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0%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치우쳐 있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도 약점이 있어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허물을 좀 드러내는데 이 본문 이전에 6장으로 넘어가세요. 멀지 않으니까 같이 찾아볼게요. 6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이것이 노아의 복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색깔 중에 이 보색이 있듯이 빨주, 노연독, 청파남보자 이렇게 보색이 있듯이 대비가 되듯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하나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여기에와 대비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특징이 몇 가지가 언급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둘째로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의 3요소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동행이 되고,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 말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고 바짝 따라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동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요. 하나님과 엉뚱하게 반대되는 길로 다름질을 해요. 이런 세상의 문화, 이런 흐름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휩쓸리기가 딱 좋은데, 노아는 혼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노아조차도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졌어요. 일부러 작정하고 포도주를 만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포도를 놔두면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발효가 되잖아요.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과도하게 먹고 취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빨가먹고 퍼질러 잠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약점이죠. 자, 이렇게 노아만 약점을 드러내느냐? 아니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약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약점과 실수를 드러냈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누구한테? 애굽 왕 앞에서. 또 누구 앞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끝까지 못 잡고 중간에 약간 헷가닥해요. 물론 사라가 개입을 합니다. 사라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출산하기 불가능하니까 이 젊은 여종을 통해서 출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고 이스마엘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300명 거느리고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 속으로 진격하잖아요.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그들 깨면은 떼죽음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을 불어요. 항아리를 깨트려요. 소리도 질러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하나님이 대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니까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기드온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시오. 여러분 대통령 서로 되려고 난리잖아요. 왕 서로 되려고 난리잖아요. 형제들끼리도 왕자들끼리도 왕이 되려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잖아요. 삼촌 조카 간에도 발생하잖아요. 단종이 그래서 삼촌의 손에 의해 죽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처형하기도 해요. 헤롯이 자기의 두 아들 처형시켜 버리잖아요. 할머니가 왕족의 씨를 말리기도 해요.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왕 되려고. 이렇게 권력은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글쎄 기도는요 백성들이 그냥 알아서 왕 삼아주겠다는데 나 왕 안 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되면 안 돼. 딱 한 번 하나님 그분만이 왕이셔야 돼.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욕심없고 얼마나 마음을 비운 사람이냐고요. 근데요 이 기도원이 그럼 완벽하냐? 실수 허물이 없느냐? 아니에요.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이 전쟁 이길 수 없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이라 귀고리를 금으로 매달고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기도원이 그거라도 나한테 줘 그랬더니 나라를 구한 영웅이니까 이거 아깝겠어요? 다 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리라. 이런 올무에 걸리면은 사람이 망하잖아요, 그죠? 기도원과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돼요. 이 에봇이. 여러분 에봇은요 일반인이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에봇은 반드시 레위 지파, 그다음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이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원이 자기가 뭔데 제사장만이 보유하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걸 둡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이게 올무가 돼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구냐?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되는 인물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자격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에는 모두가 허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안희안 목사,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도 안 하고 다들 대답하시잖아요, 그죠? 허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유, 최고사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제일 맞아요, 그죠?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많아요, 적어요? 다들 솔직하게들 대답을 하시네. 예, 허물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모두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허물을 감추는 자가 있고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감추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자, 말씀 볼게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함이 있어요.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셈과 야벳이 있어요. 자, 빨가벗고 자는 노아,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이는 노아, 이 노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가나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함에게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나중에 노아의 책망과 질책 속에 보면은 이 가나안이 등장을 해요. 자, 함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아버지 노아가 추태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서 그냥 덮어드렸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입에 자물쇠를 채웠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느냐? 알림에. 이거 중요해요. 알림에. 이거를 셈에게, 야벳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취해가지고 다 드러내고서 그냥 쓰러져 계셔. 알림에. 여러분, 자, 누군가의 허물을 봤어요.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정보를 접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여러분 입 밖에 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알림의 역할을 하십니까? 자, 나는 절대로 누군가의 허물을 알았을 때, 보았을 때 내 입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면 나는 알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알리고야 만다 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요 욕한 사람보다 요 전달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이걸 전달함으로 이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애초에 말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이 분노, 적개심, 미움 같은 것들이 싹이 돋아요.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작용을 중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죄인데 죄라는 걸 자각을 못해요. 왜냐면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확산 속도와 나쁜 소식,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는 확산 속도를 실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연구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긍정적인 소식보다 안 좋은 나쁜 소식이 훨씬 빨리 넓게 퍼진다고 밝혀졌어요. 사람들의 죄성이 그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전달을 안 해요. 너에 대해서 칭찬하더라, 너 훌륭하대, 성격 좋대, 참 베푸는 걸 잘한대, 충성되대, 봉사한대, 기도의 생활한대, 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을 들여 전력으로 예배하는지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된대. 이런 말을 전달해 주면 좋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별로 전달을 안 하고 이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 성경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죠. 고린도서 1장이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정점에 사랑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 속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알았을 때 이걸 덮어주는 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는 거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받고 들었고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전달을 안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로 말하는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사단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소가 뭐예요? 중간에 껴서 이간질해서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참소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참소하죠. 이간질시켜요. 이 마귀와 누구 사이를 참소하고 이간질합니까?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간질을 하는데 이 마귀나 하는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거듭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봤는데 이것을 내 입에서 덮지 않고서 거듭은 2번이죠.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곧 마귀가 하는 일, 이간질하는 자의 역할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마귀 짓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신실한 종들, 사랑의 죄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 반대로 셈과 야벳은요 굉장히 좋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셈과 야벳이 23절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어떻게 들어가요? 뒷걸음쳐 들어갔어. 왜 뒷걸음쳐서 들어가죠? 안 보려고. 그거 뭘 굳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봐서 뭐 하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굳이 들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 궁금해하지 말아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자꾸 자극해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긴데 좀 알려줘. 그걸 왜 들어요? 뭐 부정적인 얘기 나올 것 같으면 귀 틀어 막으세요.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요 아주 세게라도 말을 해서 그 사람 민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죄를 안 짓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마귀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뒷걸음질 쳐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자, 들어갈 때도 뒷걸음질 들어가고 아버지 하체 덮은 다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니 이제는 덮었잖아요. 덮었으니까 봐도 되는데 덮어놓고도, 뒷걸음질 들어가서 덮어놓고도 안 쳐다봐요. 얼굴 돌아봐요. 왜냐? 덮긴 했지만 그 윗부분이든 발가락이든 이렇게 벗고 있는 것, 이거를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완전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무리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요. 근데 혈류증 여자가 12년 동안에 피를 쏟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예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자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그 용한 의사들 12년 동안 못 고치던 이 혈류증 나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요. 손을 대는 순간에 능력이 흘러 들어오면서 이 피 근원이 멈춰버려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칭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야, 율법에 의하면 너는 부정한 자야. 부정한 자는 접촉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까지 사람들 뚫고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 건들지 않고 게다가 내 옷자락까지 만져? 너 왜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간호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냥 바닥에 앉으세요. 그리고 땅에다 뭔가 끄적끄적 쓰세요. 뭘 쓰셨는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어떤 주석 같은 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건 하나도 안 믿어요. 왜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굳이 그거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직접 뵙고 여쭤보면 돼요. 뭐라고 쓰셨어요? 그때 여쭤보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시니까 막 웅성웅성 막 떠들고 이러던 사람들, 흥분했던 사람들, 저 예수라는 작자가 도대체 무슨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던 사람들이 싹 하고 조용해져요. 뭐 하는 거야? 바닥에 뭘 쓰는 거지? 그거 쳐다보느라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틈을 타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잘 들리죠. 싸해진 상황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씩 둘씩 흩어져 가요. 그리고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이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밤새 썰며 찾는 여인, 이 세 존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가 아니에요. 허물을 들춰내는 눈이 아니에요. 허물을 지적하는 입이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나가는, 닮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용납하여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 성경의 원리들이 그대로 실천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으로 누군가의 허물과 약점, 문제, 실수를 보면은 내 입에서 자물쇠를 채우고 밖에서 딴 데서 돌지는 몰라도 내 입에서 도는 것은 중단하겠다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셔요. 자, 그러면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그다음에 허물을 감춰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요. 자,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언급이 되어 자신의 허물을 감싸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의 말을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옆에 떠벌렸던 이 함에 대해서는 저주의 말이 나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점령하게 되는 땅이 어디냐? 바로 요 후손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가나안 사람들 상당수는 죽었고 상당수는 쫓겨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다시 말해 뭐예요? 종이 돼요. 종이 돼.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이 흑인 노예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이 백인들이 인용해서 사용하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이건 그렇게 사용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니들은 성경에 의하면 한 자씩
너희 검은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은 종살이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건 마땅한 거야. 이건 성경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버렸어요. 하여튼 문제요.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안 돼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함의 후예들이 노아의 저주대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데 야벳은 창대하게 한다. 유럽이죠. 유럽의 문명 대단하잖아요. 과학 대단하잖아요. 물질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 많이 기울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 이 쌍두마차죠.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은 힘을 잃었어요. 영국도 힘을 잃었어요. 영국. 프랑스하고 게임이 안 돼요. 독일하고 게임이 안 돼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슬람화 돼가고 있죠. 수많은 설교자들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나왔던 나라인데 이슬람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힘을 잃으니까 국가적으로도 힘을 잃어요. 경제적으로도 힘을 잃어요. 문화적으로도 힘을 잃어요. 영국은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어쨌든 한때 이 세계를 호령하며 지배하던 나라가 유럽의 나라들이죠. 창대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셈은 뭐냐? 셈 종족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된다. 여러분, 셈의 종족에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유럽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셈의 장막에 모두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다룰 상황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대한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노아가 잘못한 거 없느냐? 노아가 실수 안 한 거냐? 노아 잘못했어요. 노아 실수했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그거 떠벌려댔다고 저주까지 하냐? 그거 좀 감싸줬다고 그걸로 축복까지 하냐? 여러분, 노아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함이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특별히 오늘날 이 권위 체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뜻 아까 설명했어요. 참소하는 자라는 말 그 전에 대적하는 자. 특별히 뭐에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타락한 천사 루시퍼, 루시엘, 그 마귀죠. 여기를 따르는 이 존재들, 천사들, 그들이 어둠의 영들이죠. 흑암의 세력들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쓰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인종이 다시 번져나가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서 꾀를 내죠. 그 꾀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죠. 탑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한 가지 용어가 더 첨가가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걸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을 걸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올라서려다가 심판받아 쫓겨나고 마귀가 되는데, 이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불이익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현상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교주급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마음속에 개입해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인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내가 나가야 되고 멈춰서 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앉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기준을 가지고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고 이러려는 행태들이 나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고라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중에서도 영향력이 막강해요.
영향력이 막하니까 다단 같은 지위 있는 사람, 아비람, 온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죠. 이 고라가 힘이 막강하고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휘관들,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말고 영향력 있는 지휘관들 250명이 합류를 하죠. 그러면 대다수의 중심 세력이 고라에게 기울어 버린 거예요. 이들이 기울이면은 이들 밑에 있는 사람들로 영향을 받으면서 모세 쪽이 아니라 아론 쪽이 아니라 이 고라 쪽으로 백성의 민심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심하게 다루세요.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떨어져요. 떨어지자마자 땅으로 하나님이 덮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요. 성막은 천이에요. 천에서 불이 나오는데 정작 천인 성막은 안 타요. 앞에는 사람들 250명만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레위 사람이어야 된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 그 외의 사람들이 제사장 행세하려면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심플하게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사울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에 아무도 깨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군인들, 장군들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비새가 따라갔잖아요. 찌르겠다고 그래요.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려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동굴 안쪽, 큰 동굴 안쪽에 숨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울이 밖에다 병사 배치하고 본인이 들어서 동굴에서 잠을 자요. 이때도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말려요. 옷자락만 베요. 겨우 옷자락만 베 놓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기름 부으신 종이다. 그러니 내가 손대면 안 돼. 전쟁터에 나가 죽을지 모르지만,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병들게 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손대지 않아. 왜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이 다윗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명확하게 인정을 해야죠. 이걸 이해를 해야죠.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친구 같다, 헛소리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성경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로 귀한 분들이야, 이렇게 우러르는 마음이 나오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교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거든요. 이렇게 될 때 땅에서 잘 된대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너희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심어줘야 돼. 좋은 대학 보내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과외, 학원 돈 들여서 투자해가지고 이거 보내줘서 성적 올려주는 게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잘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것들 잘 세워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함의 문제는 뭐냐? 노아는 아버지예요. 자기 위에 세운 권위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보자마자 그걸 떠벌려 다녀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노아가 실수를 안 한 거는 아닌데 함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성경은 괜히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0%.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점을 지니고 있다. 2번째 법은 이 허물을 봤을 때의 반응인데 이거를 감싸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돌리고 안 보는 사람, 그리고 입을 다물고 전달하지 않는 사람. 반면에 자기 눈으로 굳이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 굳이 들으려 하는 사람, 그리고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자기 입에 자물쇠를 채우지 못한 채 주변 사람에게 떠벌리는 사람. 이렇게 2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떠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와
감사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 비슷한 주제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행동을 해요. 이간질하는, 마귀가 하는 짓을 해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겠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담기겠느냐고요. 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깨닫고 버릴 것 버림으로 하나님과 막혀진 사이가 열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먼저 적용해요. 저희 가족, 특별히 지금 애들은 없으니까 아내랑 저 둘 사이에서 먼저 적용을 해요. 둘이 자주 얘기해요. 우리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려니 하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고 그러려니 하자.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제게도 유익하고 아내에게도 유익한 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유익한 거죠.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허물을 감사하는 자와 허물을 드러내는 자, 각각의 운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큼의 운명을 차지하는 말씀의 사람, 사랑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손해를 참 많이 보고 있어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게 속상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잘 살피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